예약이야. 예약 때문에 15월이 되니까 쉽지가 않다. 저도 해봤지만. 알죠. 네. 이래서 또 같이 얘기해야 되나? 국회의원하고 우리 항상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하다가 한 사람이면 100명 오는 것 같아요. 아마 하나님께 불을 보내주실 것 같아요. 아멘. 하나님께서 천천히 일하시는 것 같고 서두르지 않고 또 전도자로서 아주하게 하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한당 한 다음에 우리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찬송가 552장 찬송한 다음에 우리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552장 아침 해가 돋을 때 552장입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마음을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남고소 모든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감흥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이름을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남고소 모든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오늘 다른 가면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남고소 모든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남고소 모든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우리 같이 묵상함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원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놀라운 그림 놀라운 그림 놀라운 그림 예수의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를 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알 수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주간 동안 우리 곁에서 지도하시고 교훈하시고 책망하셔서 우리의 주어진 위치에서 힘을 다하여 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또 주를 향할 수 있는 축복되고 복스러운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9장 찬송. 주 하나님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누려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손 주님의 권능 우주의 전내 주님의 목소리 대하심을 내 영혼 찬양하네. 주님의 목소리 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며 험한 산골짜기에서 찢어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거룩이 대하심을 내 영혼 찬양하네. 주님의 거룩이 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김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목소리 대하심을 내 영혼 찬양하네. 주님의 목소리 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땅그 위로 나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목소리 대하심을 내 영혼 찬양하네. 주님의 목소리 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 성경 교독 10편, 63편 우리 주보 3면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서로 교독하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보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전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우리 다 같이 시작.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에 그날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알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오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그녀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 526장 찬송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526장 목마른 자들. 매주간사 헌금 저희가 운영으로 하나에 드리고, 예, 권사님 잘 오셨습니다. 예, 구면이라서 편안하네요. 성경책 좀 갖다가 이렇게 드렸으면 좋겠어요. 예.
지난번 식사 같이 해서 9년입니다. 예, 잘 웃어요. 예, 하나님 앞에 또 감사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그 외에 외부에서 우리 교회 후원하는 교회들이 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드린 헌금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우주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성경 시작부터 선포하셨습니다. 이 땅에 우리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저희들은 단지 천직에 불과하기에 하나님의 주신 힘과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모든 탤런트를 발휘해서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각 위치에서 사회에서 주어진 역할을 힘써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늘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얻은 소득의 일부를 이 예물에 하나님의 것임을 감사해서 예물에 우리의 마음을 실어서 드리오니 주님 흠양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맥주 감사질 1년의 첫 수산 곡식을 하나님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줘서 거두어주게 해주셨다는 사실에 감사하여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추수의 모든 것들을 먼저 드렸습니다. 그 마음과 심정으로 또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맥주 감사 헌금을 드리오니 주님 후양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원금 각처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잘 유지되고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여서 후원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그 교회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성교회들이 오직 복음을 위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에 순종하는 교회들이 다 되어 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 헌금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헌금에 이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오며 주님께서 드린 손길에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먼저 30, 60, 100배의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물질도 더불어서 하나님 풍족하게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플러스해 주신다는 그 약속이 드린 모든 손길 위에 임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물 관리하는 손길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잘 관리하여서 하나님께 칭찬받게 해 주시옵소서. 받으신 예물인 줄 믿고 감사를 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보 뒷면에 보면 네, 올 한해는 우리 성령의 역사로 영적인 성숙과 또 거듭나서 이 마을에 있는 이들이 교회 참석하는 이들이 좀 생길 수 있는 금년 한 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 사실은 교회력으로 따지면 지난주일인데 한 주쯤 늦춰서 떡도 하고 그래서 마을 분들에게 이렇게 또 함께 나누려고 준비했습니다. 한 100여 가구 준비를 했는데 좋은 떡 준비했습니다. 백설기보다는 콩설기. 그걸 다 어르신들이 다 좋아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후에는 우리 마을 분들 이렇게 방문해서 한 4시간 정도 이렇게 소비가 되는데 이렇게 나눠드릴까 합니다. 이래서 복음 증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을 방문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 구원 또 교회 출석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번 주는 정선제일교회 청년에서 2박 3일 동안에 목금토 이렇게 이곳에서 숙식을 하면서 마을에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섬기는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기예보상은 계속 비가 온다 그러는데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좀 이렇게 비를 그쳐달라고 또 활동하기에 가장 적절하게. 저는 정선에서 이렇게 와서 섬긴다는 건 상상을 못했는데, 여기 정선 제일교회 정선읍에 있지 않습니까? 유일하게 무슨 청년회가 구성이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그 목사님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또 청년 간사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그 교회에서 성장해서 또 밖에 나가서 이렇게 직장생활도 했는데, 다시 주일날 와서 교회를 섬기면서 봉사를 이렇게 하는 청년들이 참 대다수다라는 것을 들으면서 참 감동이 많이 됐습니다. 대부분 고향 떠나면 그냥 가까운 서울 교회에서 그냥 예배 드리면 다잖아요. 근데 모교에 와서 내가 외부에 나와서 이렇게 직장 생활하더라도 와서 섬기겠다, 이런 그 어떤 단순한 마음, 순수한 마음이잖아요. 이번 그런 청년들이 방문해서 섬기기 때문에 또 성령께서 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님하고 이렇게 통화하면서 저도 이제 캠퍼스에서 브릿지 복음 증거를 했는데, 브릿지 훈련시켜서 보내겠다고. 그래서 이제 복음을 개인적으로 좀 전할 수 있는 우리 어르신 생기면 이렇게 좀 정해서 복음 증거의 기회를 좀 가질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속 마을 어르신 몇 번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수술하신 최남선 어르신 건강이 회복돼서 일상생활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 굉장히 좀 방문할 때마다 아주 막 뛰어나오다시피 이렇게 반겨줍니다. 예. 또 최강석 어르신 여기 두 분 중간에 계시는 어르신인데, 폐암 서울 아산병원에 통원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또 내일도 또 가신다고 하십니다. 우리 계속 항암 치료 중에 계시니까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임계장 사통발달 물커피전도 지난 7월 10일 수요일 날 있었습니다. 이제 8월 20일 화요일에 우리 20일장에 5월 1일 늘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20일 날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 국방, 국가경제, 소상공인 외교관계, 또 결혼의 증가, 자녀 출생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먼저 없어질 나라를 선택한다면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그만큼 출생률이 적은 거예요. 젊은이들이 많이 좀 출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를. 7월과 8월에 있을 외부교회들이 마을 섬기는 일들을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정선 제일교회 청년부 8월 8일에서 10일 3박 4일 주일날까지 수지에 있는 하늘금 교회에서 청소년부 한 30명, 장년부 30명, 한 60명이 여기 와서 또 숙식을 하고, 또 이쪽에 마을 여기 캠핑장 한 3개 동을 이렇게 빌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마을 잔치, 초청 잔치, 개인 복음 전도 이런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하나님 말씀, 암송하는 말씀, 주님과 교제하는 말씀을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그 밑에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시작.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 말씀으로 우리 또 한 주간 주님과 또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좀 이렇게 활기찬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서로 인사 좀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죠. 예, 서로 잘 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찬송 21장 찬송한 다음에 기도한 다음에 찬양하여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거듭난 날개 맨날 보라 드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우리 시간에는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한 주간 우리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 찬양하고 또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특별히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가 평안하고 또 경제가 발전되고 국민이 하나 되고 그래서 평안한 분위기 가운데 있을 때 복음을 제시하면 수용적인 분위기의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간구할 바 있으면 한 가지 정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또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해서 설교자와 우리 자신 놓고 합심해서 기도한 다음에 제가 기도하고 말씀 듣는 시간 같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크시고 기쁘게 하시고 한 주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가운데 지켜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 오실 때 일하시며 역사하시며 나타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손길이 하나님의 이끌어 주시는 손길이 아니라 어떻게 한 주간 지낼 수 있습니까? 크신 인류의 수가 주신 하나님의 뜻과 온전하게 드러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주시는 그저보자 이 나라 하나님의 삶의 주님의 복을 이 땅에 심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을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며 인주가 되게 하시옵소서. 나오지 않은 평안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주시옵소서.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주님의 주께서 늘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아버지가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운데 사랑하는 자와 자신입니다. 모두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제와 사랑과 은혜 선용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 3일도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복내려 주시고 이 시간에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이 새로워질 수 있는 복스러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살 동안에 우리는 알게 모르게 죄를 범한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죄 때문에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완전히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까지 다 탕감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자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시니 감사하고 이번 한 주간도 그 은혜를 힘입어서 이 세상에서 사탄과의 전쟁에서 세상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실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20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시고 이 나라가 복음의 빚진 나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지도자를 중심하여서 정치인들, 공무원들, 국민의 일일까지 하나 되어서 나라 경제가 발전되게 하시고 사회가 안정되게 하시고 윤리 도덕이 더 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평안한 가운데 전도자들이 복음을 제시하면 이 복음의 수용적인 이 나라, 복음의 빚진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한국교회가 기도하게 하시고 한국교회 성도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특별히 목회자들이 지도자들이 기도하여서 200년 전에 씌운 복음을 다시 한번 복음의 빚진 나라가 복음을 갚는 그러한 나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오지의 선교사를 파송하게 하시고 해외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이 나라의 복음의 빚을 갚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셨고 지금도 진행 중에 계시고 앞으로도 그 일을 지속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듣겠사오니 전하는 자 듣는 자 동일히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복스러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제가 할렐루야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행복한 주간이 될 것을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맥주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보리 농사를 지어서 첫 수확한 이 곡식을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하나님 이 음식을 이 농작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은 첫 열매, 첫 새끼, 기타 등등 보면 처음 수확한 것, 하나님께서 이 무엇을 첫 것, 이 첫 것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가장 정결하고 그 다음에 가장 우리의 정성을 우리의 마음에 그 중심을 실은 그러한 것들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좋아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구약시대에 처음 출수한 밀과 보리를 드리는 그것을 맥주 감사, 또 하나님께서는 그런 맥주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그러나 이 사회가 발전되면서 이 농경사회가 밀려나고 이 산업화 사회가 발전되다 보니까 이제 보리를 수확해서 작물을 하나님 앞에 갖다 드려서 예배하는 일은 거의 드뭅니다. 도시교회는 더더욱이 그렇고요. 우리 마을에도 여기 성계 1고 마을에 간 바로 밑에 보면은 보리를 이렇게 길렀는데 그거를 수확을 하는 줄 알았더니만 사료용이더라고요. 사료용. 그래서 사료로 이렇게 다 잘라가지고 신 것으로 이렇게 포장을 한 다음에 하루 지나니까 다 스트레이트로 벌써 뒤집어 엎고 그 다음 작물을 또 심더라고요. 참 구약이나 우리나라 초기 때는 이 맥주감사절은 첫 번째 얻은 그 보리라든지 이것을 잘 추수한 것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져다가 드려서 이 모든 건 하나님이 힘주셨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고 열매 맺게 해주셨습니다 하는 우리 한국교회 그 아주 좀 순수한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들이 그러한 하나님은 그러한 마음, 네가 잘해서 이거 얻은 거 아니다. 내가 하늘에 햇빛을 줬고 적절할 때 그래서 너희들 먹고 살 수 있게 해준 것이다 라고 한 것을 좀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1960년대에서 70년만 해도
국민 대다수가 참 먹을 것 걱정을 하면서 살았던 시대입니다. 60년대나 70년대 그 사이를 이렇게 뒤돌아가 보면, 그러니까 1차 산업인 농업에 매달려서 오직 뭐 다른 거 없잖아요. 뭐 수확할 거, 뭐 3차 산업이라든지 이러한 개발하는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열심히 땅 파서 그것도 뭐 심은 대로 거두나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워낙 없으니까 그 당시에는 너무너무 먹을 것이 없어서 보릿고개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보릿고개. 그래서 가을 거지가 다 끝나고 이제 겨울 동안에는 추수한 건 뭐 지금처럼 많은 게 아니죠. 창고도 뭐 부잣집이나 창고 큰 거 있죠. 없잖아요. 아껴서 먹다 보면 겨울이 끝나가요. 그래서 첫 수확에서 얻은 게 기껏해야 보는데 그것도 많이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시한시 연명하는 거예요, 목숨을. 그래서 보릿고개라는 말, 그런 말을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그 시대 60년대 초에 이제 태어난 세대이기 때문에 아주 몸으로 체득은 많이는 못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체득을 조금 경험을 했던 세대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첫수하는 것을 드린다는 것을, 먹을 것을 쪼개가지고 가장 귀한 것, 가장 그래도 실한 그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이거든요. 얼마나 마음이 그 속에 다 들어가 있겠습니까? 음식은 생명과 관련된 거잖아요. 못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 내가 조금 배가 좀 고프더라도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죠 하면서 드렸던 그 때가 있었습니다. 세계는 지금 우리나라의 전체의 3배에 이르는 경적지가 사막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산업화가 발전되다 보니까 개가 나고, 그 다음에 우리 강원도만 해도 이렇게 경작지들이 줄어드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농사하는 사람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은, 그래서 많은 기후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렇죠? 엘니뇨 현상 때문에 그 다음에 빙하 지역이 막 녹아내리지요. 또 그 다음에 기후 변화가 일어나니까 옛날에는 정기적인 홍수가 이렇게 쏟아졌던 지금은 뭐 국지성, 그 다음에 뭐 언제 소낙비가 내려올지 몰라고 대충 이맘때는 몇 도다 그랬는데 언제 30도 40도 올라갈지 모르고 그렇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참 풍족하게 살아가기는 하지만은 언제 어떻게 우리가 될지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맥주 감사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첫 것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의 신앙의 첫사랑을 회복하여서 그 순수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데 의미가 많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을 드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래서 맥주의 감사라는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뭐냐 하면 맥주 감사절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맥주 감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그 의미를 바로 알게 될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실제적인 성경을 적용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해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만 있었던 맥주 감사다. 하나님 명령했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맥주 감사절이야 하고 그냥 설교 한번 듣고 그냥 맥주 감사절에 어떤 행사들을 하나 하고 그리고 지나쳐버리는 절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잘 구약의 하나님께서 왜 그런 명령을 하셨는지 그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고 또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오늘 내가 사는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의미를 충분히 구현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맥주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34장 22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말세에는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새말이라는 말은 이제 연말에는 우리 추수감사절이죠. 수장절은 연초에는 77절, 맥주절, 초실절 여러 가지 그 명칭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77절이라는 것은
맥주의 추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추장절, 추수감사절을 지키라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하셨어요. 맥주절은 초여름에 지키는 이 명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먼저 추수한 것을 가장 먼저 드리기 때문에 1년의 어떤 감사의 첫 표현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맥주 감사 주일은 내가 금년 출발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제공해 주셔서 추수할 수 있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러한 순수한 믿음의 표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맥주절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그 속에 확 실려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분명히 말씀을 또 해주셨어요. 성경에 나타난 이 맥주절의 용어는 맥주절 이외에 우리 아까 제가 말씀 읽어드린 출애굽기 34장 22절에 나온 여러 용어들이 있습니다. 보면은 77절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왜 77절이냐? 77절이라는 것은 6월절 이후에 6월절이 49일이 지나서 하나님 앞에 첫 수확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77이 49. 그래서 49일이 지나서 50일째 되는 그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그래서 77절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신학에서는 그것을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77이 49에서 50일째 돼서 오순절이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죠. 그러니까 6월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77절, 초실절을 알죠. 첫 번째 심어서 얻은 수확한 것, 초실 얻은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77절, 오순절, 맥주감사절 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 앞에 각 명칭은 다르지만 그 내용에 무엇을 실어서 드려야 되느냐 하는 정신은 다 똑같습니다. 용어는 다르지만 우리나라의 그 처음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마음이 오늘 우리 현대 교회 성도들에게 맥주감사절에 그 순수한 감사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난해 추수감사주일 저희도 여기서 이제 추수한 것이 몇 개 있으니까 막 갖다 올려놓고 여기다 넣고 그냥 호박이다 배추다 뭐다 그냥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추수한 거니까 그러니까 또 이 순수한 마음이 더불어서 거기에 실리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든지 그런 거예요. 구약에는 형식이 있으면 내용이 따라와야 돼요. 어떤 사람은 뭐가 형식이 중요하냐, 맨 내용이 중요하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 내용이 중요하지 형식이 뭐 필요하냐. 그건 둘 다 성경적이진 않아요. 틀리진 않는데 성경적이진 않다는 거예요. 형식이 있어야 내용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형식적인 그 하나님 명령에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는 어떤 모형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그 안에 내 마음을 실어드리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절기들 좀 잊어먹을 듯하면 절기가 돌아오잖아요. 그죠? 좀 있으면 뭐도 돌아옵니까? 4월달 되면 부활절도 돌아오잖아요. 부활절 또 들어오죠. 또 지나고 나면 또 추수감사절 또 마지막 또 가면 뭐가 와요? 성탄절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잊어먹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자꾸 기억력을 어떻게 합니까? 상기시킨다는 겁니다. 1923년 9월 1일에 일본 요코하마에 관동 대지진이 일어났던 과거 역사를 뒤돌아보면 참 굉장히 큰 지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몇십 년 전에 이후에 미국에서도 어떠한 서부 지역인 샌프란시스코에서도 지진이 굉장히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당대 일본의 지진은
미국의 지진은 일본보다 좀 약했고요. 일본 지진은 몇 배로 굉장히 컸던 지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일어났던 지진은 일본에 일어났던 지진에 비교를 하면 13배나 더 크게 일어난 게 일본 지진이었어요. 그래서 20만 명이 사망을 했고 250만 명이 이재민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때 미국은 일본을 위해서 어느 나라보다도 가장 앞서서 구호대를 파견해서 음식, 옷, 구호품을 막 이렇게 실어 날랐다고 합니다. 공수해 주었다는 것이죠.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6개월 동안 150척에 달하는 생필품을 실어 날라서 히로시마의 지역의 주민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 구호품으로 구제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의 왕은 직접 친서로 감사의 표현을 당시 쿨리지 미국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참 재밌는 일이 일어났죠. 18년이 못 되어서 일본은 미국의 진주만을 공격을 했습니다. 얼마나 저 잊지 못합니다 라고 왕이 그렇게 해놓고 나서 18년이 지나고 나서 진주만 사건 잘 알죠. 그 영화도 나와 있습니다. 진주만에. 그 진주만 영화를 보면 믿음의 신앙인들이 굉장히 많이 거수해 있습니다. 특별히 내비게이터 선교에 그 훈련받은 그 선교 해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당시에 내비게이터 복음 증거는 해군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복음 증거했고 일꾼이 세워졌었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들이 지진을 통해서 거의 죽게 될 즈음에 이 아메리칸, 이 미국이라는 것은 이 바탕이 어떤 것이냐, 개혁주의적인 신앙의 그 청교도인들이 아메리카 인디안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세운 나라가 USA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도와줬는데 일본은 뒤집어버린 거예요. 그 뭐냐 하면 일본뿐 아니라 우리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은 언제든지 죄성이 있어서 그냥 소위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항상 100% 인지하고 또 그것을 인정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복음이 보여요.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보여요. 그럴 때. 그렇지 않으면 내가 잘났다. 내가 조금 좋은 위치에 있고 내가 좀 돈만 많고 내가 내 주변에 지인들이 많고 좀 이렇게 힘쓸 수 있는, 그러면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안 보여요. 겸손하지 않죠. 하나님은 맥주감사절에는 이 순수한 우리의 믿음을 잊지 말고 첫 수확한 첫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로 현대 우리의 식으로 적용해서 풀어서 이 맥주절기를 우리가 음미해 본다면 그렇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맥주 감사의 영적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 의미 첫 번째 뭐냐 하면 피조물 중에 첫 열매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그러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죄인된 인간은 마치 실질적으로 리얼하게 표현한다면은 사실은 우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죄인은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살아가는 면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매일 접하는 뉴스만 봐도 그래요. 부모 자식 간에, 친구와 친구 간에, 부부 간에 이 사건 사고를 이렇게 잘 보면 살인 사건이 너무 많아요. 혹시 옛날에는 이런 뉴스를 감히 상상도 못했는데, 감히 그럴 수가 있어 하면서 막 이렇게 분노하는 사람이 있나. 지금 이런 뉴스는 분노하는 사람 별로, 그렇구나, 그런 일이 있었네, 너무 쉽게 지나가요. 그 사건을 일으킨 당사자나 우리가 뉴스를 접하는 그들이나 우리나 어떤 차이가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단지 정제되어 있고 그들은 표면화되어 있다. 그 차이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늘 인지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인식하면서 살아가면 내가 살아가는 그 현장에서, 그 자리에서, 그 위치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인 고유의 속성을 좇아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감사할 줄 아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뭡니까? 거듭나게 했다는 거예요. 뭐요? 피조물 중에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기 위해서, 피조물 중에서 으뜸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고유의 형상이 창세기 3장에서 파괴됐는데, 파괴돼서 예수를 만남으로, 거듭남으로 그 파괴된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으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거듭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거기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본래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만물 중에 으뜸되게 창조하셨습니다. 아시잖아요. 창세기 1장 첫날부터 마지막 7째 날까지 다 만들어 놓고 마지막 6일째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른 건 그냥 막 말씀으로 있어라 다 하고 나서 좋았더라 하고, 사람만큼은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가져다가 흙을 빚어서 그 코에, 창세기 2장 7절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든지라. 창세기 2장 8절에 그렇게 말했거든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무런 생명이 없는 그 존재에게 하나님의 호흡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본질, 만물의 창조물, 피조물 가운데 가장 으뜸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라. 그 첫 번이다. 하나님께서 이 맥추절을 통해서 너는 타락해서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살았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게 함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처음의 본연의 상태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셨다.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이에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에어컨 좀 틀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성령의 은혜로 영적인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추수감사나 맥주감사를 드릴 때 우리는 항상 먼저 뭘 생각하냐면 물질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추수감사 드리니까, 맥주감사 드리니까, 헌금봉투 또 이렇게 줬으니까, 주부에 끼어서 줬으니까 다음 주 헌금을 얼마나 해야 되나. 액수에 자꾸 돈, 물질에 많은 이 정신과 에너지를 투자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액수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자기에게 주어진 형편에 가장 적절하게 이 정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살아갈 수 있는 양식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나에게 힘과 에너지를 주셔서 내가 주어진 사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월급을 탈 수 있도록, 출소할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실어야 되겠구나 해서 물질로 표현해드리는 게 감사원이에요. 맥주감사나 추수감사나 성탄절이나 다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물질에 관심을 얼마 드릴 것이냐 보다는 어떤 마음으로 이 물질에 실어서 드릴 것이냐, 거기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물을 받으시고 그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영원히 구령되는데 사용되어져서 그 열매를 거두는 일에 내가 어떻게 합니까? 같이 동역한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됐으면 내가 그
드려진 헌금을 통해서 영혼이 구령됐으면 나도 그 일에 동참을 한 거예요. 이런 생각이 없으면 내가 헌금 드린 거 교회에서 어떻게 썼나 보자, 어떻게 사용됐나 보자 하고 거기에 관심이 있어서 교회에 싸움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교회가 갈라지고 교회에 난 안 나오겠다, 이 교회는 뭐 이런 일들이 정말 많이 여기저기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임계면에 한 금년에 3년 차인데 1년 동안에 복음 증거하면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서 찾아옵니다. 저한테 많이 목사님 찾아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역에 교회에 안 다닌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면서 마음의 상처를 너무 많이 얻어서 제가 많이 기도하고 있어요. 이런 영혼이 주께로 다시 돌아오도록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자기 교회에 출석했던 교회라든지 자기가 맞는 또 그 교회에 한번 딱 정착해서 교회를 옮기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영혼의 추수라는 것은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절기를 드리느냐에 따라 성령께서 그 마음에 역사하시고 그 마음에 역사한 내 성령이 또 다른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전도자들에게 임하셔서 영적인 영혼의 추수를 거두게 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성령의 단독적인 역사와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그냥 단순하게 맥주 감사주의를 보낼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한다든지 또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한다든지 그럴 때 예배할 때도 그 마음에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나에게는 하나님의 새로운 메시지를 또 공급받는 시간, 찬양을 할 때도 찬양, 박자, 온정, 화음 이거 얼마나 잘하느냐 거기에 집중한 것보다는 마음을 실어서 이 박자, 음정, 화음이 잘 연주되고 틀리더라도 그 하나님 받으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해해야만 합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언, 부언, 이 말 저 말 다 골라서 최고의 좋은 말만 골라서 하려고 하기보다는 짧은 시간이라도 내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들, 내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마음들을 막 주저리 문장은 막 뒤섞여도 뭔가 잘 안 맞아도 하나님 다 알아요. 그렇잖아요. 먼저 할 거 내가 뒤에 얘기했다고 하나님은 안 들어줘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어떻게 심냐? 그럴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영적인 열매로 우리에게 어떻게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맥주감사 첫 추수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의 영혼의 첫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임해야 된다. 금년하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영적인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하면 크게 세 번째는 어떻게 감사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첫째로는 뭐냐 하면 소득의 일부를 구별하여서 감사로 드리는 거예요.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수고한 결과로 주어진 이 물질을 구별해서 마음을 대서 그리고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26절에 보면 출애굽기 34장 26절에 보면 내 토지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를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 전에 드릴지며 그랬어요. 그렇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토지의 소산의 처음 익은 것을 하나님 앞에 갖다가 드려야 된다. 대충 드려라. 그 얘기 아니잖아요. 우리가 드리는 물질은 우리의 마음 중심의 감사 표현의 상징이라는 사실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드리는 것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드리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물질을 통해서 감사 표현을 할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로 훈련하기 위해서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물질을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그 물질을 통해서 영원히 주님께로 돌아오는데 잘 쓰여지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셔서 얻은 이 소득, 이것들을 우리가 잘 구별하여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실어서 드리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감사하냐면 감사의 마음을 예배를 드림으로 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 그러잖아요. 뭐 절기 예배 꼭 지키세요. 특별히 뭐 집사님이니까, 권사님이니까, 목회자니까, 부목사니까 이 전제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에게 주어진 이 취에서 예배를 잘 준비하고 이번 주는 수수감사, 맥주감사, 성탄절 이런 것들을 마음에 잘 한 주간 동안에 준비하면서 정말 영광스러운, 복스러운, 거룩한, 특별한 예배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 레위기 34장 23절에 보면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그랬습니다. 모든 남자는 구약시대에 인구수에 드는 것은 20세 이상이어야만이 숫자에 들어가요. 그리고 숫자에 안 들어가는 구약시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린아이, 그리고 노인, 그 다음에 여자. 숫자에 안 들어가서 예수님의 오병이의 역사도 그렇잖아요. 5,000명이 그 숫자는 숫자를 뺀 거예요. 그러니까 10,000명 이상을 보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생각해 보세요. 숫자에 들지 않는 여인들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 당시에 있으면 억울한 생각조차도 못할 시대니까 당연한 걸로 생각하니까. 그러나 우리가 지금 시대에 와서 생각해 보면 억울하지 않겠어요? 왜 우리는 안 끼워줘요? 하나님 옆에 다 예배할 것인데 좋은 일 하자는데 왜 안 끼워줘요? 뭐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는 만큼 억울한 일이 없어요. 내가 그런 자격이 없다, 너는 끼어서는 안 돼, 그럼 괜히 억울한 거예요. 그것은. 그러나 감사한 것은 예수님에게 어린아이, 여자, 20세 이하, 이상 구분하지 않았어요. 모두라고 그랬어요. 다 누구든지 다 나와서 감사할 수 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이 모든 예배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여를 해야 되고, 특별히 우리가 어떤 절기들을 맞이할 때는 더더욱이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한 주간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지혜 주셔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힘을 주셔서 소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맥주 감사주의를 우리 마음에 잘 실어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첫째, 맥주의 감사라는 것은 맥주 감사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나눴고, 둘째로는 맥주 감사의 영적인 의미는 피조물 중에 우리는 첫 열매가 된다는 것, 성령의 역사로 영적인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감사해야 될 것이냐, 소득을 일부를 구별하여서 표현을 해야 된다. 또 하나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진심으로 표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첫 열매됨을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승리하는, 또 감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첫째도 감사해요, 둘째도 감사해요, 셋째도 감사해요. 아니 우리 일평생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사실, 그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평생 감사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의 마음에 늘 마음판에 새겨서 매 순간순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88장 찬송한 다음에 축도함으로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588장. 온전 나는 새를 돌아 멈사하지 않으며 혹시 너와 걷간 안에 들린 것이었어도 세상 출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의 모든 것을 끌지 말 것도 없냐 내가 발을 보라 길산 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것도 이것만 못하였네 아구 속에 던질 불도 깊이 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 깊이 시하느냐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의 아버지 너의 슬퍼하신다 너는 먼저 그에게 나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그를 위하여서 아무 염려하시니 내일 염려내지 말라 오늘 곧 승복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강화, 감동, 역사 위로 충만하시니 오늘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 위에 앞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모든 예배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좋아해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